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다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도 있고 또 은혜롭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번 화면 볼까요? 시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오늘 그 PPT에 나오는 이 그림들은 보통은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AI 이미지 크리에이터에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라 하고 명령을 하면은 이렇게 그립니다. 예를 들면은 정원, 봄, 술, 꽃, 초,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채화로 그려라 해서 나온 그림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나오는 그림들도 다 AI가 제 명령을 받고 그린 그림들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는 중세에 한 시인이 쓴 시인데요. 유명한 시입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한번 볼까요?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꽃과 술과 촛불이 준비된 잔치가 있는데 당신 없이는 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꽃도 초도 술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또 반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가 봄의 정원 혹은 준비한 그 어떤 잔치보다 크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셔도 당신이 여기에 안 계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다면은 준비한 것들이 또 없다고 한들 아무려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계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잔치라고 해서 뭐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도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있었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많았고 잔치의 흥도 많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즐거운 파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에 없었죠. 물론 하나님도 이 잔치에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대신 뭐가 있었는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사람들이 외친 말,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양을 본떠서 나랍시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이 계명을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니 이거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자기들끼리만의 잔치는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물론 모세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까 소개한 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잔치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춤과 노래와 금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또 다 없어도 그것이 머무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AI에게 야외에서 하는 혼인잔치 수치화로 그려달라. 근데 손님은 없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왕들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그들이 오기를 거절했어요. 왜 안 올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왕은 기분이 좀 상했겠죠. 자기가 불렀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임금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나 행동은 삼가고 다른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했어요. 음식을 다 차리고 살찐 짐승들, 황소를 잡아서 음식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아요. 심지어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서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그렇게 지각기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초대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군대를 그 마을에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그 도시를 그냥 불살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잔치 올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나가서 종들에게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이 사람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데려와서 이 잔치를 치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일단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들은 비유의 앞부분입니다.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른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을 더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개의 연속된 비유에서 오늘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화면 보면은요,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은 포도원과 수작인의 비유라는 것. 그리고 그 전에는 두 아들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포도원과 수작인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계약대로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수작인들이 이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런데 수작인들은 그 아들마저 포도원 밖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죽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인을 무시한 것이죠. 이 비유 바로 전에 했던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처음에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큰아들이 싫다고 했으니까 아버지는 둘째에게 말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기특하게도 네, 대답을 해요. 그러나 대답만 할 뿐 실제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과 수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면은 그것은 거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수작인들은 수출을 제때 바치기를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에서 읽은 금송아지 사건도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은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비유에 참 이상하다 싶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백성이 가기 싫어한다 라는 것이 좀 이례적이죠. 뭐 백성이,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 모두 다 오시오 이렇게 초대했겠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은 몇 명만 초대하지 않았겠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왕궁의 잔치일 텐데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임금이 마음에 안 들면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용산에서 잔치가 있다고 특별 초대를 받아도 나는 안 가겠다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구경도 할 겸 또 유명인도 만날 겸 준비한 음식도 맛볼 겸 해서 한 번 가볼 만한데도 사람들은 다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 것은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그 종들은 또 왜 죽입니까? 종들에게 난 못 갑니다. 난 가기 싫습니다. 말하고 그냥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기 갈 길로 뭐 장사를 하러 가든지 밭에 가서 일하러 가든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종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까요? 그것도 이상하고요. 솔직히 임금님의 반응도 좀 이상해요. 자신이 이제 아들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종들을 죽여기까지 했으니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는 뭐 이상한 것이 없는데 하지만 혼인잔치도 다 준비된 상태인데 그 좋은 날 화가 난다고 군인을 파견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도시까지
태워버리다니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경찰 몇 명 보내서 그 살인자들만 잡아서 뭐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이해할 만도 한데 그 도시 전체를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모욕을 당한 임금님은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그래서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구별 없이 만나는 대로 그들을 다 데려왔고 그래서 혼인잔치는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먼저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했다가 안 간 그 아들처럼 또 제때 소출을 바치지 않은 소작인들처럼 그리고 혼인잔치에 가기를 거절한 이 손님들처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역했다. 하나님은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자. 끝.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이 비유에서 가장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손님을 맞으러 잔치자리에 나간 임금님이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AI한테 다른 사람들은 다 정장을 입고 있는데 반바지와 노란색 티셔츠와 쪼리를 입고 있는 사람 한 명을 그리라고 했는데 두 명을 그려버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AI가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이제 이 사람에게 말하죠.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도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뭐 길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놓고 이렇게 앉혀놓고서 혼인 예복 입지 않았다고 혼내다니요. 이 야단만 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내던졌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상하죠. 이 예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잔치에 평상복을 입고 가면 안 되나요?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 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나요? 옷이 좀 해지거나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거 크게 개의치 않고 그래 와라 하면서 받아주실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이상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해요. 왕이 이미 손님들이 입을 혼인 예복을 여기에 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의 습관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 이게 모자 조그만 거 쓰고 다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이 키파라는 조그만 모자를 유대인들은 쓰고 다니는데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그 입구에 종이로 만든 키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둡니다. 물론 무료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관광객들도 거기에 들어갈 때는 이거 쓰고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을 여러분이 존중해 주십시오. 뭐 이슬람 사원 갈 때도 이 반바지 입고 있는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천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쓰기를 거절한다? 그럼 미안하지만 여기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저는 그런 레스토랑에 가지 못했지만 또 정장이나 넥타이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레스토랑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 손님이 넥타이를 안 하고 왔네? 그러면 그 손님 그냥 내쫓습니까? 그렇지 않죠. 넥타이를 미리 여러 개 준비를 해둡니다. 혹시 모르고 온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 넥타이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손님이 나는 넥타이 하기 싫다. 이렇게 거절하면은 죄송하지만 그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거절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해서 옷을 장만하지 못했거나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갔다 오지 못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잔치 자리까지는 왔지만 거기에서 주인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인 예복은 단지 옷 잘 입고 하라 이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옷, 예복이 상징하는 것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것, 혹은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혼인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 주님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이고, 또 입으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옷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가장 이상한 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임금님이 잔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잔치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은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연기를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그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아들을 통한 구원의 잔치를 여셨는데 인간들이 다 거절한다? 그 거절하는 인간들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그래 알았다 그럼 잔치 없다 구원 없다 이렇게 취소하거나 아니면 연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냥 다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초대받았다, 하나님에게 초대받았다라는 사실에만 기뻐해서는 안 되고 초대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초대하신 분에 대한 예의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혼인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 입어야 할 혼인 예복입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처음 소개한 시의 시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봄의 정원에 초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 묶여서 아니면 내 삶의 패턴이 깨지는 것이 싫어서 밭에 가야 한다며 또 장사하러 가야 한다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걷어 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잔치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는 구주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예배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의 삶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잔치는 준비되었고 우리 모두는 초대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만일 여러분이 오신다면 다른 것들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삶, 새로운 삶이라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부르면서 오늘 말씀 내용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웃는 표정의 아기만 봐도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넓은 하늘만 바라봐도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도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바쁨에 치여서 혹은 일상의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워서 주님의 부르심을 자꾸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초대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초대하신 분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입을 예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들도 우리 삶에 있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드린 교우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